이번 달에는 새 힘을 얻으라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새 힘입니다. 내가 가진 힘, 여러분 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힘은 얼마만큼 됩니까? 지금 날씨가 이제 기상청의 예보를 통해서 보면 오늘은 0도 돼야 되는데 오늘은 한 6도 정도, 아침에 저기 보니까 한 6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왜 지금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질까요? 그것은요, 햇볕이 지구의 빛을 우리 지금 한국 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땅이 그 햇볕을 받아서 그 찬 공기를 몰아내고 이 땅이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단에 지금 싹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어떤 것은 10cm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봄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봄 기운. 이제는 그 추위가 이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밭에 물을 줄 때에 한 시간에 몇 평 정도를 여러분들이 물조루를 가지고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요사이 황사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밀려들면서 보니까 아주 독한 황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대책으로 물차를 동원시켜서 아스팔트를 막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황사들을 좀 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힘이 이 정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한 5분만 내려버린다고 하면 어떨까요? 5분만. 그냥 5분 만에 그 황사 그거 다 몰아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제가 이제 하단에 이렇게 물을 주는데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주고 나면 한 서너 시간 있다가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소낙비가 한번 싹 와버리면 뭐예요? 제가 물 준 것보다 한 5분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내가 하루 종일 물 줄 수 있는 그 양의 몇 배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인간의 힘은 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우리의 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그 힘은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힘은 우리가 그 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힘은 뭐냐? 이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약속한 대로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은 그런 강한 성령이 임했어요. 그 강한 성령의 그 힘을 가지고 뭐 했느냐?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그 말이죠.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강한 힘을 주시냐? 그 강한 하나님의 힘은 생명입니다. 생명 살리라고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진 자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힘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힘을 어떻게 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 예배 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힘도 물론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힘은 뭐냐? 오늘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힘 말이죠. 그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는데, 목사는 뭐냐? 24시 불을 끄지 아니하고 성도를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기도를 해요. 뭐 여러분들의 친척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이 교구장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기관의 임원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주의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의 종은 오늘도,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라고 종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종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취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의 사상이나 목사님의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한 주간도 이 주어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면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라고 꼭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 성경책을 들고 나오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책 안 들고 핸드폰만 들고 나옵니다. 핸드폰. 왜? 핸드폰에 다 있거든.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도 편리하게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핸드폰 이렇게 켜가지고 여러분 성경 찬송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에 갑자기 어떤 것이 떠올라 탁 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원치도 않는데.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 보는 것에 그냥 끌려가서 예배는 뒷전나고 뭐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요한 말씀 다 놓쳐버려요.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힘 빼세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그 가난한 여인의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6일 동안의 그 삶 속에서도 지금은 이 핸드폰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 뭐냐?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여기에 영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내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 힘은 그냥 죽지 못해서 겨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 30년, 40년, 60년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풍성할 수가 없어요. 풍성할 수가 없다니. 그러나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으면 우리 인생의 열매가 정말 탐스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느냐? 100배를 맺는다. 그 수량으로 따지면 100배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3월 달에 새 힘을 얻으라. 내가 얻어야 할 이 힘,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이에요. 현장에서 내가 가져야 할 이 힘이 무엇인가? 요 힘이 없으면 상처받고, 요 힘이 없으면 지혜가 부족하고, 요 힘이 없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세상 일에 열심히 살면서 그냥 어떤 물질적인 여러분들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의 힘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새 힘을 얻으라고 말이죠. 오늘은 보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 예수 몰라요 부인하고 욕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런 제자가 저 갈보리 십자가 보면서 도망가는 그 제자가 이제는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서슬시펄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이건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순교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꾸만 지금 대제사장의 눈길을 피해서 복음 좀 전하고 이런 게
지금 그들의 어쩌면 힘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가다락방에 새 힘을 얻은 그들은 제9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도하는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갔다고 말해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복음 듣지 못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데, 그 성전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몇 달 전에, 몇 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던 그 예수가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신 증거,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큰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이 말 듣고, 대제사장의 말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이단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뭐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날에 뭐예요? 믿는 사람이 남자만 해서 5,000명이 되었다. 좀 비겁한 제자가 새 힘을 얻으니까 비겁한 제자가 아니라 순교자의 목숨 건 그런 제자가 됐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저 마가 다락방 그 방,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 전하던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큰 성전에서 백주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서늘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대적인 전도자로, 교회의 중직자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1절 말씀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에게요, 기도 시간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일주일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권사님은 일주일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30분입니까? 나에게는 철야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귀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육신의 힘을 가지고 다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힘을 가지고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 보면요, 한숨스러워요. 이래가지고 민족을 살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저 정치인들 일하는 거 보면요, 정말 한숨스럽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새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상을 막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곳곳에 세우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하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오늘 지금 바알의 선지자가 850명이 되는데 지금 제단을 쌓고 저는 혼들로 제단을 쌓습니다. 자,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여러분 증거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오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쳐댑니다. 하루 종일 외쳐대도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막 찢으면서 바알이여 크게 외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좀 농담 섞인 말로 아니 바알이 좀 잠들었는가 보다 좀 더 크게 외치시오. 그래야 깨지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불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을 10통이나 갖다 부었어. 아니 불이 붙으려면 물을 부어서 됩니까? 그런데 물을 부었다니까. 그리고는 뭐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이 백성에게 보여 주옵소서. 간단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간단히가 굉장히 간절한 살아계신 사실적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오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재물을 확 태웠어요.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라. 엘리야는 다시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요, 사단이 묶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문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보이지 않게 장하게 했던 사단의 세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시간의 역사예요. 기도는 한번 해보세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엘리야처럼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모여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갔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두 사람이 팀이 되어서 기도해보자.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 기도하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 기도하라기 이전에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늘 장로님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권사님 기도 안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말해요. 기도하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난 큰 힘 가운데 하나가 뭐냐?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세요. 첫 시간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안 돼버려요. 때로는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그 문제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늘 우리는 어떤 문제 당하면 문제만 봅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로, 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도 알지 못하고 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합니다. 이거 힘이 없으면 그런 것에 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힘을 얻다 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힘이 있으면 문제를 장악합니다. 그 힘이 뭘까요?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힘입니다.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가 힘이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이 나라 살리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가 힘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입구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 만난지 아세요? 아주 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면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 만났어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만났어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간혹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한번 그 자갈치 시장을 부산에 가서 이렇게 갔는데, 그 가슴에다가 이 바퀴 같은 것을 이렇게 깐 판자 하나를 이렇게 품고, 또 뭐예요? 테이프를 하나 틀어놨어요. 에? 나의 등 뒤에서 뭐 이런 테이프,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테이프. 그리고 발에는 뭐예요? 자동차 타이어 그 껍질 얇은 거, 주부은 거, 하여튼 그런 고무를 칭칭 감고 길바닥을 손으로 밀면서 가면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거지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지금 성전 미문에서 동전탕 하나를 놓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2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다리로 걸어가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뭐예요? 38년, 40년 가량을 한 번도 걸어보지. 이 사람에게는 걷는다고 하는 희망조차도 없어. 아니 좀 걷는다고 하는 희망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곧 나을 거야, 나는 고쳐질 거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늘 날이 새면 성전 미문에 갖다 두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갈 때에 뭐예요? 어김없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적어도 우리는요, 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부자 아닐 수 있어요. 가난합니까?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누리는 그 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어떤 것보다 은금보다 더 큰 내게 있는, 더 소중한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오늘 이런 새 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부유한 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심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이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만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만났는데 이 답을 줄 수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이 확실치 못한.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힘이에요. 그런 힘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새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새 힘이 있습니다.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어요. 악한 사단을 여러분들은 꺾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회복시킬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이 힘을 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미 있다니까요. 이 힘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힘의 근육을 키워가야 돼요. 이 근육이 커지면 뭐예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서도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에요. 4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절 주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그리스도다. 오늘 이 사람을 운명에 빠지게 한 이 근본 문제에 묶인 이 사람, 일평생 무능한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건강하다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뭐요? 힘을 얻고 그랬어요.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이 사람에게는 서라, 그 말은 자기에게 해당이 없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 어쩌면 귀로 들었지만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았겠죠.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지? 일어나 걸으라고? 무슨 소리지? 이게 불신자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이런 문제에 빠져서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서 뭐예요? 그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다.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다고 말이죠.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다 없다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게 영적 사실이냐니까. 아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다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명이 없다. 하나님을 다시 만난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너무너무 지금 이런 갈급한 자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서 걸으며 뛰면서 이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제한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요? 만민의 그리스도예요. 만민의 그리스도. 오늘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그는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이제는 걷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요? 성전 안으로 이제는 걷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전도자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이렇게 한다는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손잡고 뭐요?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증거,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증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요한의 능력이 아니에요. 요한과 베드로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걷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새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새 힘을 얻으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들 개인이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자꾸 나만 아멘 하는데 내가 말해놓고 내가 아멘 하는데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성령이 역사하지요. 아멘. 내가 자꾸 아멘 하는 것은 여러분도 최소한 좀 따라서 해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아멘도 한 번도 안 하고 묵묵히
성전으로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겸손히 아멘 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 힘. 이것이 나의 힘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릴 힘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이 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지역을 살릴 이 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성전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성전 안에는 수많은 유태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이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런 복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로님과 가까이 있는데도 복음을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음 안 전하니까요. 정말 갈급한 자가 내 곁에 와서 2시간, 6시간, 하루, 한 달, 전혀 우리는 이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왜? 내게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을 얻었다가도 그냥 묵묵히 굳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정말 상상치 못할 기적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몇십 년을 지금 이 성전 미문에서 그냥 동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몰라도 이 거지만큼은 알아요. 그런데 이 거지가 갑자기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고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사람들도 뭐예요? 이건 막을 수 없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정말 이 시간을 놓치지 않냐고, 이 복음을 이 시간에 저들이 듣지 못하면 영원히 들을 수 없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저들이 듣지 못하면 영원히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을 수 있다. 내가 죽을지라도 이 생명의 복음 전하고 죽겠다.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사람들도 이 안진뱅이가 곁에 서서 계속 상상해 보십시오. 서 있습니다. 서 있어. 누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전만 해도 뭐예요?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설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째서 나를 훌륭하게 보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날에 믿는 사람이 남자만 몇 명요? 몇 명요? 몇 명요? 5,000명이라니까. 한번 입 좀 열어봐요. 입 좀 열어보자고. 입이 딱 이 혀가 한동안 말 안 하면요 이게 딱 굳어버려. 자꾸 아멘하고
또 묻는 말에는 답도 한번 해보세요. 남자만 5천 명이나 그 말은 여자, 어린아이 다 빼고 5천 명. 5천 명이요. 일시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복음으로 내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힘을 주십니다. 이게 새 힘이에요. 기도 시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오로지 기도했다. 사도들도 오로지 기도했어요. 150여 명의 제자들이 오롯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에 뭐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3월 달에 특별히 캠프 여러분들이 다 언약을 붙잡고 빛을 비추자 이게. 여러분, 가족에 2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빛을 가족에 발합시다. 등을 켜서 말 아래 탁 엎어두면 아무도 빛 안 비쳐요. 이 빛은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온 가정의 식구들에게 올바른 빛이 들어가면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이 생명 운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처럼 진짜 복음 들을 사람 예비해 두셨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두들겨 보세요. 혹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사람 놓고 기도해 봅시다. 오늘 새 힘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믿을 사람 한 30명 좀 적어서 기도해 봅시다. 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위에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네. 예배 자리에 못 나와. 왜?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사단은 자꾸 다른 걸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힘은 없어집니다. 한 주일 빠지고 2주일 빠지면 힘 없어져요. 예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자꾸 이런 힘주는 사람이 있어지는 게 복이고, 또 여러분들도 생명 살리는, 치유하는 요 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주간에 완전히 회복돼서 큰 응답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언약의 발걸음을 걸어가며 생명 살리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